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15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경우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순절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탐심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태어나면서 갖고자 하는 욕망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갖고자 하는 욕망이 다른 한편으로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탐심은 다릅니다. 한자어로 탐심은 욕망에 젖은 마음이라고 표현됩니다. 탐심은 그칠 줄 모르는 폭풍우입니다. 곧 모든 것을 집어삼켜야 만족하는 살인 도구가 됩니다. 오늘날 뉴스에서는 사람의 탐심이 저지르는 결과에 대해 쉴 새 없이 보도합니다. 어떤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 누가 죽었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돈 때문이냐? 라는 것이 일반적이죠. 고대 사회의 인류에서부터 도둑질과 살인에 대한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간의 탐심이란 태초부터 좋은 기능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인류의 탐심을 두고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파도 소리가 나는 해안가를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해변가에서 바다처럼 많은 것이 무엇이죠? 네, 모래 알갱이입니다. 참 많은 모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 어릴 적 바닷가에 갈 때면 모래성을 쌓곤 했습니다. 모래성을 쌓기 위해서는 모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바닷물도 함께 있어야 하죠. 바닷물에 젖은 모래는 잘 부스러지지 않아서 마치 튼튼한 건축 자재처럼 됩니다. 젖은 모래를 빨리 얻기 위해서는 파도와 마른 모래의 중간 지대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 젖은 모래를 양손에 꼭 쥐어 보았습니다. 모래를 쥔 손에서 모래가 흘러내립니다. 마른 모래도 쥐어 보았습니다. 마른 모래는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모래를 쥔 손을 바닷물에 담가 보았습니다. 젖은 모래는 좀 더 단단해진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순식간에 모조리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되었을 때 두 손에서 사라지는 모래가 월급쟁이의 월급과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맞습니다. 돈은 소비가 되는 물건입니다. 소모품이죠. 사용하면 없어지는 도구입니다. 꽉 쥔 두 손의 손가락 사이사이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인류는 더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소모품을 더 많이 가지려는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합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죠. 때로 사람들은 더 값진 것을 갖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읍니다. 이 중에서 살면서 돈보다 값진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돈이 단순히 도구일 뿐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어떨까요? 돈이 곧 목적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동기가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때에도 사람들은 돈에 대한 괴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왔습니까? 바로 유산 상속 문제였습니다. 유산 분배에 대해서 다짜고짜 자초지종도 없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발 저하고 같이 가서 제 형에게, 우리 형에게 말 좀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는 민법과 관련된 법도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재산의 상속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부모의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2는 형의 것, 1은 동생의 것이 됩니다. 만일 재산이 3억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억은 동생의 것이 되겠네요. 이 형제들 사이에서 상속 갈등 때문에 칼부림이 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본래 상속 갈등은 적은 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많은 돈에서부터 시작하죠. 그 당시 민법에 밝은 랍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형이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둘째, 동생이 꽤 강한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것처럼 뚝 떨어지는 상속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 3분의 1이라는 숫자처럼 자를 잰 듯이 똑 떨어지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동생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랍비들을 찾아갔었을까요?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해 랍비에게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세 형제가 낙타 17마리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세 형제가 있으므로 낙타를 나누는 법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윽고 아버지의 유언에 의해서 이 낙타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느냐, 살아있는 낙타를 쪼개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탐심이 없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형이 양보하지도 않고 동생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이 다투게 되고
랍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예수님께 다가온 이 사람의 이야기도 이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상속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탐심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양보해야 할 것들이 양보를 하지 않자 문제는 똑같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동생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율법으로 사람의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랍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랍비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맞습니다. 율법이 유언으로 인하여서 소유를 배분하도록 한 까닭은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저버린 배분은 율법이 아닙니다. 거칠애일 뿐이죠. 사람의 탐심이 더 많이 작용하지 못하게끔 만든 장치가 율법인데 율법이라는 특징을 기만해서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욕망에 젖은 마음이 율법의 뜻을 묵살해 버립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하십니까? 그 재판에 2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자기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갖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아이를 둘로 쪼개서라도 갖는 것에 집착합니다. 대단한 탐심이죠.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은 아이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에 더욱 관심을 갖습니다. 나중에 승소한 여인은 아이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탐심은 패합니다. 결국에는 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말씀은 참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재산이 넉넉하면 그것을 오래도록 누릴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넉넉함은 연관이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더 가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부자에게 밭이 있었는데 풍년이 있어서 예상외로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추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곡식이 넘쳐나니 곡식을 넣어둘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갖게 된 부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안 그래도 많이 있는데 더 갖게 됐네. 이걸 보관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부자의 고민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연결됩니다. 모두가 생각하겠죠. 가뜩이나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과 종교세 때문에 어려운데 나도 저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요. 부자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부자는 결심합니다. 더 큰 창고를 짓기로 말이죠. 더 많이 쌓아두고 아무런 근심 없이 놀고 먹으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물질이 풍요로우니 영혼도 안식을 얻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마음대로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영혼에 대한 인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 영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이 영혼을 윤택하게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을 때 많은 돈을 벌어 풍요를 누리라고 요구하셨겠죠. 즉, 이 부자는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탐심으로 인해 앞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으로 자기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붙잡아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혼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가 되면 자신의 영혼을 그 주인께로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영혼은 자기 자신이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모습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부자의 영혼은 탐심을 부려왔던 그 삶의 모습대로 심판을 받겠죠.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자 모아놓았던 재산은 누군가의 것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십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할 따름이었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부자의 탐심이 하나님 뜻 자체를 망각해 버렸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변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삶입니다. 이미 풍족히 가진 것에서부터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이 마음과 다릅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해 없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많이 벌어들인 것 자체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만 생각하는 삶 자체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필요한 것을 갖추고도 만족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3절에서 자기 형에게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가진 것에서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서 사람은 탐심을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굳이 가져야 한다는 유혹의 방향대로 흘러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알게 모르게 그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욕망에 젖어 있는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있는 것에 배 아파하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진정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탐심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영혼에 대한 체험이 없는 분들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최초의 서양 철학자라 불리는 탈레스가 어느 날 별을 관찰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걷다가 그만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하녀는 자기 발밑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면서 하늘의 일을 알려고 하다니 라고 하며 주인을 조롱했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철학자와 그를 비웃고 있는 하녀, 참으로 희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죠.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탈레스에게 도대체 학문이란 쓸모없는 것이라고, 당신같이 학문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난하게 살지 않소 라고 하며 조롱했습니다. 조롱을 받은 탈레스는 자신의 천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해 가을에는 틀림없이 올리브 농사가 풍작일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탈레스는 겨울 동안에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밀레토스 부근의 올리브 차규기를 싼 값으로 모두 사들였죠. 다음 해 가을이 되자 그의 예상대로 풍년이 들었고 차규기를 빌리러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탈레스는 이들에게 비싼 값으로 기계를 빌려주고 순식간에 많은 돈을 얻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탈레스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학자는 마음만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탈레스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까닭은 여러분에게 철학자가 되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철학자가 천문학을 배우듯이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다릅니다. 철학은 생각을 깨우치지만 성경 말씀은 영혼을 깨웁니다. 장래에 희망 없는 인생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인류는 탐심으로 인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탐심에서 허우적거리며 이것을 끊어내지 못해서 아등바등 거리고 있는 것이 인류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이 오늘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도무지 주변 사람들의 간절함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들이 탐심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과 아예 멀어지기 이전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필요합니다. 이는 분명합니다. 저조차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만일 과식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탐심이 됩니다. 여러분, 육신은 썩고 없어집니다. 영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은 교회의 사랑의 책임을 맡기고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도무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형편 어려워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누리는데 관심 있는 탐심을 부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희의 삶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탐심을 버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던 마음을 버리고 가진 것에서 만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탐심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탐심에 얽매인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고난받으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변인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에게 부요한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